오늘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네 번째 시간, 무엇이 은혜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귀한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아이가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그 돈이 얼마인지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 세고 나더니 62불이다 그러고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돈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다시 한번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42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다시 주면서 다시 한번 세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돈을 어떻게 세는지를 잘 쳐다봤어요. 제가 곧장 아이의 실수를 딱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돈을 세면 어디부터 세야 됩니까? 0부터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20부터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62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0부터 세는 거다. 20부터 세니까 네가 틀린 거다. 다시 한번 세봐라 이랬더니 저희 집 아이가 자신 있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빠가 20불을 빌려갔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20불부터 센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왜 제가 돈을 빌렸는지 언제 돈을 빌렸는지 도저히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빠와 딸 사이에도 계산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아까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좀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셨는지 아니면 넘어뜨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수렁에서 꺼내주셨는지 아니면 수렁에 밀어 넣으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셨는지 아니면 실망시키셨는지,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정확한 회사를 좀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서 어떤 한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교회 나가서 누구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누구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면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이르시고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의사 한 분을 제가 초청해서 3일 동안 지역 주민들 위해서 무료 진료 행사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이분이 오셨어요. 별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던 그분이 무료 진료 행사에 오셔서 진료받고 침 맞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제가 문 밖에까지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시는 걸 제가 보기 위해서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아마 인사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가시려고 하는데 차를 빼시다가 뒷차를 퉁 하고 치셨어요. 이분이 다급하게 주변을 돌아보시더니 쌩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구 뭐 이런 실수했다 비난하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굳이 남 도움 필요 없고 정직하게만 살면 될 것 같은데, 연약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완벽해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1년 우리가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한 시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담보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라. 예, 저기에 보시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장소도 정했어요. 어디에 가서 기간도 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그리고 아이템도 정했어요. 어떤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보리라,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매우 계획적이고 매우 철저하고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세요.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내다가 없어지는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마치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될 것처럼 교만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절대자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운이 좀 좋으셔서 성공하셨습니까? 아니, 운이 좀 없으셔서 넘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3장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집약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용맹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좀 살펴보면서 1년 동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 우리에게도 주셨던 은혜,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실패지 왜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됐던 것이 은혜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가서 전투를 하고 승리한 직후에 벌어지는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늘 도망다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도망다니고 있던 그 다윗에게
무슨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늘 숨어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있는, 도망하던 그 다윗에게 그일라라는 지역에 가서 전투를 해서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우리 처지에 무슨 전쟁을 하냐고 반대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어려운 처지에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상은커녕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숨어있던 사람이 대놓고 나가서 전쟁을 했으니까 그 소식이 다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숨겨져 있던 그 위치가 다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겠습니까? 사울이 군사들 데리고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줬던 그 그일라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사울에게 이 다윗을 내줍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위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셔야 되고요, 그일라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도 받고 필요한 것 채우고 대접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어째서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10절,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급한 상황을 맞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10절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해 주세요. 또 12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또 한 번 묻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다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요,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고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매년 경매 상품을 하나 내놔요. 상품을 하나 내놓고 경매를 하는데요, 그 경매 상품이 이런 겁니다. 자기와 점심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것, 점심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것이 상품이에요. 이 상품을 내놓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그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그 상품을 사기 위해서 263만 불을 투자해서 그 상품을 낙찰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한 사람하고 점심 한 끼 하는데 263만 불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는요,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낙찰받은 사람이 제시한 가격은
346만 불이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식사하고 몇 시간 얘기하는데 수백만 불을 드릴 가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로부터 권면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아니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수백만 불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과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수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일들이 은혜였구나, 오늘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그 해에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셨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어느 날 통화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 밝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간간히 통화 중에 웃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사업의 문은 여전히 아직 확 열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통화하는데 성경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어느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전화 통화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전화하실 때는 안부 묻고 그 다음에 요즘 일이 어떻습니다, 그러고 끝나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성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분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또 투자하신 시간과 비용들이 있을 텐데 집사님, 은혜와 그것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 당시에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으시고 만나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일들,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시고 마지막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실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장소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찾되. 여러분, 사울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수색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들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그저 잘 숨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수색했던 군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이유를 14절 제일 마지막에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제일 마지막 우리 사울이 매일 찾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잘 숨어서도 아니고요, 군사들이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군사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던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 다윗이 살았던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23장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또 한 번 위기를 맞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숨어있던 지역 자체가 완전히 발각이 돼서요,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제 다윗이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점점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넘겨보시면요,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26절 말씀, 2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 다 에워쌌던 거예요. 포위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 전령 하나가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갑자기 전령 하나가 와서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급한 지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잡고 싶어 해도 자기 나라가 전쟁 상황에 있는데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또 한 번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법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셔서 다윗을 살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에요. 다윗이 이걸 깨닫고 그 다음 절에 그 지역에 이름을 하나 붙여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봇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그곳 지명이 있었을 텐데요, 은혜를 받고 다시 그곳 지명을 짓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보시면 그곳 지명을 붙일 때는 은혜 받은 거거든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저 셀라하마 느봇이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분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 느봇이라고 붙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맞았던 사람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북아프리카의 그 기독교인들 박해를 당할 때 이분도 역시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마지막 언덕 산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어요. 포기하고 저 옆에 있는 작은 동굴에 몸을 숨겼는데 그 동굴 안 찾아오겠습니까? 절망 속에 그 동굴 안에 있으면서 그 동굴 입구를 보니까 거미가 그저 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거미줄 치는 그 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오던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왔는데 이 동굴은 들어오지도 않고 잠시 머물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완전히 쳐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거미줄이 훼손되지 않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 동굴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는 영적인 격려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격려를 주는 사람을 만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격려를 준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영적으로 세움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을 얻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했는데 그 사람과 만나 대화하고 난 뒤에는 나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옆에는요, 항상 다윗을 영적으로 세워주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용맹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다윗을 영적으로 세워줬던 그 사람 때문에 승리한 건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의 아들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언제 어떻게 잡을지 알았기 때문에 그 전략 가르쳐주는 것으로 다윗을 위로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죠. 자,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죄송합니다. 23장에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얘기했더니 다윗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그 뒤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실망하고 절망하죠. 그렇지만 저 요나단, 영적인 격려를 하는 저 요나단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면을 세워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대화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회복을 준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건 모르고 마지막 주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시간도 없이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통곡해서 울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생선 한 마리 구워주시고는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미안하고 절망 속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생선 구워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가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돌아오는 초대교회의 능력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올해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